여러분, 사람은 두 번 태어납니다. 한 번은 육체적인 생명을 얻지요. 육적으로 태어나요. 그럼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지요. 육신의 부모가. 두 번째 생명은 영적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거듭남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 육체적인 나이는 40도 있고 50도 있고 60도 있고 뭐 그 이상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영적인 나이는 3살, 이제 5살, 아니 이제 불과 1살 배기도 있지 않을까. 거듭난 지 1살밖에 안 됐어요. 1년밖에 안 됐어요. 이런 사람들도 여기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거듭난 영적인 나이가 몇 살이든지 모든 거듭난 사람들은 다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갖습니다. 육체적인 생명 말고 하나님의 생명, 하늘에서 온 생명, 영적인 생명을 거듭났으면 다 거듭났잖아요. 태어났잖아요. 예, 갖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바로 앞에 있는 22절을 봤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형제를 거짓 없이 사랑하라.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라. 마음으로 사랑하라. 그리고 뜨겁게 사랑하라. 이런 명령, 이 명령에 대해서 이유를 달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너무 좋은 명령 아닙니까? 지당한 명령이지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명령을 지키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근데 왜 베드로가 이런 명령을 지금 편지를 읽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하는가 하면 이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명령을 실천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부류의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흩어진 나그네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가능해요. 여러분, 우리 한국이 산이 많은 나라잖아요. 전 국토의 70% 정도가 다 산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참 얼마나 좋아요. 근데 산 중에서도 보면 바위산이 또 많습니다. 산 이름에 악자가 들어가는 산은 대개가 바위산이에요. 바위산, 설악산 바위가 많습니다. 관악산 가보면 바위가 많아요. 북악산 마찬가지예요. 바위산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산에 가다가 어떤 좀 희한한 광경, 특이한 광경을 보고 발걸음을 멈춘 때가 있죠. 저는 그거 보면 꼭 멈춰 서서 사진을 찍습니다. 사진을 찍고 그리고 가만히 이걸 또 바라봐요. 한동안 바라봅니다. 뭔가 이렇게 주는 감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위인데 바위 위에 소나무 한 그루가 올라와 있어요.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야, 어떻게 바위를 뚫고 나무가 솟아 올라왔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어떻게 그 단단한 바위를 식물이니 나무가, 소나무가 뚫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이제 가까이 가서 보면 바위 틈이 있습니다. 그 틈에 흙이 있어요. 그 흙에 될 수 있는 대로 깊이 이 나무가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바위 위에 놓여 있는 흙이기 때문에 그 흙이 뭐 얼마나 많겠습니까? 두텁겠습니까? 깊이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생명력이지요. 이 소나무가 기어이 그 뿌리를 흙 속에 박습니다. 박고는 거기서 필요한 양분을 다 빨아 올리고 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바위를 뚫고 소나무가 우뚝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강인한 생명력이지요. 생명력이요. 아무도 못 말리는 생명력이에요. 자, 여러분, 땅 위의 생명도 이렇게 강해요. 물리적인 생명, 나무가 보여주는 생명도 이렇게 강한데 하물며 하나님의 생명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 이 하나님의 생명은 그야말로 무한한 힘입니다. 무한한 힘으로 사람을 변화시켜버려요. 놀랍게 변화시켜버려요. 그래서 22절에
참 이 매우 부담스러운 명령, 일반적으로는 이 명령 지키고 싶은 생각도 안 날 것 같아요. 나 혼자 이렇게 열심히 뛰고 뭐 땀 흘리고 이래도 먹고 살기가 힘든 판에 내 형제를 거짓없이 사랑하라, 마음을 다해서 뜨겁게 사랑하라, 이런 명령이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근데 이 명령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 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면 참 얼마나 대단한 그림입니까? 그야말로 새로운 인종이 탄생을 한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이게 사람의 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압도적인 방식으로 마치 소낙비를 붓는 것처럼, 폭포수를 붓는 것처럼 이 땅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교회를 찾아오지 않습니까? 120명에게 임하지 않습니까? 120명만이 아니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시면서 하늘의 생명력을 마치 하늘을 뚫고 부어주는 것처럼, 이런 은혜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변합니다. 집단적으로 다 변해요. 그래서 보면 자기 것 다 팔아요.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팔고는 네 것 내 것 없이 살았대요. 서로 필요한 만큼 가져다가 썼대요. 근데 아무도 자기 거라고 주장하지 않았대요. 욕심부리는 사람이 없었대요. 불평이 없었대요. 불만이 없었대요. 참 더 놀라운 것은 이걸 누가 제안해 본 것도 아니고 사도들이 이걸 지시한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이렇게 했답니다. 전혀 강제성이 없이 자원해서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했는데, 이건 인류 역사상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공동체입니다. 상상을 초월한 이런 새로운 집단이 탄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만들어낸 이런 인위적인 이런 공동체겠어요? 내가 이렇게 변하고 싶다고 변합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변화가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들 안에서 일으키는 변화, 하나님의 생명이 만들어내는 기적이지요. 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은 바로 이 거듭남입니다. 거듭났다는 말은 이 안에 이제 거듭나신 분들이 대부분 앉아 계십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게 사람의 생명도 아니고 동물의 생명도 아니고 어떤 식물의 생명도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전능자이신 그분,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생명은 초자연적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자체가 초자연적이잖아요. 그러므로 거듭나야 비로소 신앙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고 할 수 있어요.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면서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도 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 10년 교회 나와서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쭉정에 알곡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누가 누군지는 우리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아마 하나님은 분명히 아실 거고 본인도 알 거래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가지지 않고 종교적인 습관에 따라서 그저 주일날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사람들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이 진짜 되게 신앙생활이 되려면 거듭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야 합니다. 이게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렇게 보면 처음부터 절대로 자연적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거듭나서 출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초자연적이에요. 여러분, 초자연적이에요. 아니면 불가능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는 여기 23절에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거듭나는가 이렇게 또 설명을 자세하게 해줍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항상 살아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환상을 통해서 거듭나는 게 아니다. 뜨거운 체험을 통해서 거듭나는 게 아니다. 그게 뭐 나쁠 건 없지요. 성령 체험일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해서 거듭나는 게 아니래요.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는 거래요. 이건 아주 단도직입적이지 않습니까? 무슨 여지가 없지 않아요. 근데 그 말씀에 조건이 붙어 있어요. 살아있는 말씀이래요.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거듭났다. 여러분, 대조적으로 그러니까 죽은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버렸다면, 자,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이 말씀이 죽어 있으니까 이게 뭐 꼼짝달싹 안 하겠지요. 미동도 없겠죠. 건드려도 아무 반응이 없겠지요. 움직이지 않을 거 아니에요. 죽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정체 상태에 놓여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죽어 있는 말씀이라면 아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을 거예요. 이미 죽어버렸으니까 뭐 숨을 쉬겠어요? 호흡을 하겠어요? 이게 무슨 작용을 하겠어요? 죽어버리면 또 맛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119편 그 시인의 고백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맛이 있던지 이게 보통 맛이 아닙니다. 꿀송이보다도 더 달고 답니다. 내 영혼의 입맛에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보다도 더 달고 답니다 라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죽은 말씀이라면 아무 맛도 없는 말씀일 거예요. 여러분, 아마 주부들은 잘 알 겁니다. 우리가 이제 생선 요리를 즐겨서 해 먹잖아요. 근데 생선 중에서도 어떤 생선이 더 맛있어요? 어떤 생선이 더 비싸요? 소위 생물 생선. 그러니까 고등어 구이를 해도 생물 고등어, 이게 더 비싸요. 더 맛이 나요. 회를 쳐서 먹으려고 해도 기왕이면 죽은 냉동고에 오랫동안 갇혀 있었던 이런 횟감 말고 살아있는 화로라고 그러잖아요. 화로를 잡아서 먹으면 얼마나 감칠맛이 납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있단 말이에요. 살아있단 말이에요. 이게 살아있기 때문에 움직여요. 살아있기 때문에 이게 숨을 쉬어요. 호흡을 합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이게 맛도 좋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작용을 한대요. 어떤 일을 한대요. 죽어 있으면 일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어떤 작용도 하고 어떤 놀라운 일도 하는데요. 히브리서 4장 1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 기자 똑같은 말을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하고 똑같은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대요. 활력이 있대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이게 예리한 양쪽에 시퍼렇게 날이 선 검보다도 더 날카롭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찌르는 일을 한대요. 쪼개는 일을 한대요. 대단한 위력을 발휘한대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가도 소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혼과 영을 찔러서 관통하고 완전히 꿰뚫어 버린대요. 그래서 여기 관절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관절이 뭡니까? 뼈와 뼈 그 사이에 연결고리가 관절 아닙니까? 골수는 뭡니까? 가장 깊고 깊은 뼈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그게 골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움직이고 어떤 특별한 작용을 하는데 그 작용이 뭔가 하면 혼을 찔러버리고 영을 쪼개버리고 그걸 꿰뚫어버리고 관통하고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뼈, 관절, 골수, 이건 뭘 의미하겠어요? 인간의 뼈라는 건 안에 있잖아요. 골수는 그 안에 있는 뼈 중에서도 또 안에 있는 게 골수 아닙니까? 인간의 내면 세계, 우리 인격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찔러서 찾아와서 관통해버리고 터치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말이죠, 말씀 혼자 이렇게 놓여져 있다면 이런 역사를 일으키기는 어려울 거리요. 근데 말씀과 성령 늘 같이 갑니다.
성령과 말씀은 늘 함께 갑니다. 말씀 혼자가 아니라 말씀 위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거기 없어도 혼자 녹음기를 듣고 있으면서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하니까 그 사람 마음이 열리고 혼과 영이 관통되고 꿰뚫려 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생명도 마찬가지잖아요. 혼자 나오는 아기 봤습니까? 어떻게 아기가 혼자 나올 수 있겠어요? 엄마가 낳아줘야 나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거듭나는 것도 마찬가지다. 말하자면 말씀은 엄마 뱃속에 들어있는 아기예요. 성령은 엄마예요. 엄마. 이 뱃속에 들어있는 아기가 울음을 응아 터뜨리면서 세상의 밝은 빛을 보고 바깥으로 나오려면 엄마가 필요해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살아있는 말씀이고 위력 있는 말씀이 되려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 사람이 거듭나는 것도 마찬가지다. 말씀으로 거듭나지만 그 말씀은 성령이 부어진 말씀, 이게 필수적이다. 자, 여러분, 우리 장로교 교인들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알고는 있지만 특별히 세 번째 삼위이신 성령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머리로는 알아요. 이론은 알아요. 성령을 늘 이야기는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진중하게 이 성령을 뜨겁게 제대로 체험했는가, 이건 완전히 또 다른 문제예요. 자, 여러분, 폐일원하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축복이 땅으로 전달이 되는 유일한 통로가 뭔가 하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없이는 우리는 하늘의 축복 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생명 받지 못해요. 눈 뜨지 못해요. 들어도 듣지 못해요. 안 들려요.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서 알게 되는 모든 것,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모든 선물, 모든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그게 은사든 아니면 어떤 축복이든지 간에 이 모든 것은 다 성령이라는 유일한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 성령과 말씀 늘 함께 가야 된다. 말하자면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는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하시는 역할을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어서 날라다 주는 택배기사 역할을 해요. 비유가 좀 그렇긴 하지만 우리 성령님께서는 말씀의 택배기사다. 말씀의 택배기사예요. 요즘 뭐 수시로 택배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띵동 하고. 이게 반가운 택배기사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성령께서 종종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띵동 이게 배를 누르시고 날라다 주세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영혼에 날라다 주시면, 말씀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 말씀이 능력이 됩니다. 그럼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면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되지요.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시면 어떻게 되는가? 에레미야서 23장에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세요. 내 말이 불덩이 같고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이 말이 불이래요. 불. 만나는 모든 걸 다 살라버리는 불. 그야말로 막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불. 그런가 하면 바위도 부스러뜨려버리는 이런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말씀에 임하면 그때 비로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이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행동이 돼요. 행동이 돼요. 기적이 일어나요. 불가능이 없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이제 공생애라고 그러잖아요. 공적인 생애를 마지막에 그야말로 열심히 먹지도 제대로 못하고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면서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사역을 할 때에 예수님이 뭘로 사역을 하시죠? 성경 보면 어떻게 나왔지요? 예수님이 그때 인간적인 열심으로 사역하신 건 아니잖아요. 성령으로 사역하시지 않습니까? 성령이 예수님 위에 물 붓듯이 부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먼저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힘입어서 말씀을 하실 때 말씀은 곧 행동이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즉시로 죽은 사람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병든 자가 즉시로 치료를 받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거친 바람과 파도가 즉시로 잠잠해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듣고 있던 귀신이 즉각적으로 그 명령에 순종하고 쫓겨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의 힘이래요. 그리고 25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너희에게 이미 전했던 복음, 너희가 아멘으로 빨아들이고 받아들이고 믿었던 그 복음, 좋은 소식, 너희에게 전했던 이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살아있는 말씀이란 뜻이죠. 영원한 말씀이란 뜻이죠. 여러분, 그리고 동일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셨습니다. 이 동일한 말씀, 하나님이 동일하시잖아요. 2000년 지나고 3000년 지나갔다고 해서 하나님이 바꿔집니까? 1000년 뒤에는 다른 하나님이에요? 성경과는 전혀 엉뚱한 다른 또 새로운 하나님이 등장하겠습니까? 아니지요. 영원 무궁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동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말씀도 동일하다. 동일한 말씀으로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이 말씀은 썩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24절에서 베드로가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대조를 해요. 모든 인간은 이 풀과 같고, 인간이 누리는 잠깐의 영광은 그 풀 끄트머리에 매달리는 꽃과 같대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세세무궁토록 있도다. 아멘. 이게 사실은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의 인용입니다. 바벨론 포로 시절에 이스라엘들이 고생을 하면서 바벨론에게 계속해서 당하고 있을 때 위로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영광, 그렇게 잔혹하게 이웃 국가들, 국민들을 올가매고 잔혹하게 살해하고 파괴했던 이 바벨론이 누리고 있는 이 영광 오래가지 못한다, 이 소리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 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 동일한 말씀을 사용하셔서 죽은 생명을 살려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목사님 간증을 제가 봤는데요, 막내 아들이 그렇게 말썽쟁이에요. 장난도 심하고 사춘기를 지나가면서 말도 안 듣고 신앙은 저리 가라고 도무지 컨트롤이 안 돼요. 설득도 해보고 별별 수단 방법을 다 강구하지 않았겠어요? 기도도 하고 매도 그냥 종아리가 터지도록 피가 나도록 때렸지만 안 바뀌어주는 거예요, 이 아들이.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에게 아이디어를 주셨는가 보지요. 이 아들에게 약속을 했대. 야, 네가 오늘부터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한 장 읽을 때마다 100원씩 줄게. 상당히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100원은 꽤 아이에게는 큰 돈 아니었을까 싶어요. 근데 이 아이가 용돈을 버는 그런 이제 목적으로 재밌잖아요. 한 장만 읽으면 100원이 생기니까 어느 날인가는 애가 10,000원을 달라고 그러더래요. 100장을 읽었다고. 이게 돈 버는 재미가 붙은 거예요. 자, 그런데요,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렇게 해서 억지로 돈 벌 욕심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하나님 말씀이 이 아이에게 들어간 겁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혼과 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 아이의 심령 속에 가장 깊은 심장부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서 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변하기 시작하더래요. 별별 수단 방법을 다 동원을 해도 안 바뀌던 아이인데 하나님 말씀이 이 아이 안에 들어가니까,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이 아이가 변하기 시작하더래요. 나중엔 아버지 보고 그러더래요. 이제부터는 돈 안 받고 읽겠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외국 나가서 신학 공부해서 목사가 되어서 좋은 목회자가 되어서 목회를 잘하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누구든 다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살아있는 그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고요,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내 마음이 변화가 됐고요,
결국은 내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 그 능력 있는 말씀에 의해서 완전히 변화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은 말씀만이 아니에요.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모든 신앙인들의 기본기인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멀리 있는 말씀,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이런 말씀으로 이 말씀의 먼지만 켜켜이 쌓게 내버려 두지 마시고, 모쪼록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데 말씀이 능력이 되는, 이 말씀이 정말 살아나는, 말씀이 내 혼과 영을 찔러 쪼개는, 완전히 꿰뚫어버리고 관통하는, 내 인생을 바꾸는 말씀이 능력이 되는 2019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